본래 일물이요 연경역비대인데 합쳐야지 내리오나 본래 여러분의 이 본심자리는 본래 한 물건이랄 것도 없다고 말이야.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이루어하는 게지. 본래 여러분의 그 본심자리는 한 물건이랄 것도 없다고 말이야.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렇게 새기기도 하지만 본래 한 물건이랄 것도 없다. 그래서 남학회양선사가 8년을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거기에 막 콱 맥혀가지고 8년을 공부하고 나서 설사 일물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했으니 그 여러분들 그 한 물건의 자리를 바로 봐야만 멍텅구리를 면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많은 외도들 또 그분들 가운데는 또 성인 대접받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본래 한 물건이랄 것도 없는 이 소식을 꿈에도 모르는 까닭에 그걸 외도라고 그래. 이치를 확연히 봐야 진리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발견이다.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을 확실히 규명 짓는 분상이 된다. 그게죠. 그러니 면경이랄 것도 없다. 면경보다 여러분의 모두 잘못된 것을 거기다 비춰가지고 모두 때를 씻고 뭐 그러는데 본래 그 한 물건의 자리는 본래 때가 쪄 있질 않아. 억지로 비유를 해서 허공에다 비유한다면 허공이 때가 찌겠습니까? 근데 외도들의 이 분상은 허공에다가 유리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쉴 새 없이 닦기 전에는 항상 때가 찌는 거라. 유리집을, 허공 가운데 유리집이 그게 여러분의 그 팔식이라. 그것이 잠재의식. 그 자리를 일러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를 일러서 부처라는 명사에 떨어지는 부처여, 그거는. 부처다 하는데 머무르면은 팔식 장에 가서 거꾸러지는 게. 부처님의 참 자리는 그것까지 초론 자리를 일러서 부처님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염불을 들어가시다가 그게 생각으로 통일이 돼서 내가 부처 같다 하는데 머무르면은 그런 허물을 면치 못한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통일을 해서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부른다든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른다든지 지장보살을 일심으로 불러서 그게 일념 통일돼 가지고는 일념 통일됐으니까 내가 부처다 하는데 통일이 됐거든. 아미타가 따로 없구나. 내가 바로 아미타라구나.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그게 그거라. 아미타불이 뭔데 계신 줄 알았더니 내가 바로 아미타라구나.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다. 그게. 주저앉는 그때 껍데기가 그게 팔식 장에 가서 머무르는 게 이걸 초월해야 여러분의 근본 자리를 봐. 그러니까 이 다른 외도들은 전부 그 하나님이란 데 가서 머물러 버렸다. 그게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그걸 초월해야 그게 참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불을 해서
내가 아미타다 하는데 머무르면은 이렇게 허공에 유리집을 깨끗이 닦아서 단속을 해놨는데 가만 놔두면 도로 떨어. 유리집까지 다 깨고 부수고 나가야만 허공이 돼가지고 거기는 영겁토록 떼찌는 일이 없어. 억지로 비워. 여러분의 본성의 자리는 허공에다가도 비유를 할 수가 없는 자리라. 그렇게 청정한 자리에 기합하기 위해서 이 지장경 살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법회에 모두 나오셔서 들으셔야 여러분 주위에 모두 같이 사는 모든 무리, 또 이제 귀신 소리를 하면 또 모두 그런 로이로제에 걸리면 안 되지. 부처님 법에 귀하면은 그런 귀신들이 다 먼지와 같으며 또 여러분들이 잘 교화하면은 여러분들 다 돕는 호법신으로 변한다. 예. 주위에 모두,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모범된 일을 해서 벌써 처음에 시부모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늘과 같은 남편의 뜻을 항상 받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남편이 좀 어리석고 머리가 모자란다고 해서 잘난 듯이 그냥 큰 소리 하는 그게 현모양처가 못 되는 게요. 우리나라 이 풍속은 옛날부터 현모양처라는 소리는 아마 귀가 아프도록 들으실 건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어진 어머니의 어진 아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이웃이 편안하고 이웃이 편안해야 한 고을이 편안하고 고을마다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한 것입니다. 집안서부터 불안하면 안 돼. 나라의 근본이 모두 여러분 가정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직분을 아주 철저히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처음에 여기 부처님 앞에 나오시는 건 그게 우리 가훈을 잘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법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게 첫걸음 향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여러분의 가르침은 그거거든. 죽으로서 할 일을 조금도 빼지 않고 아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촛불을 올리시라고. 부처님 앞에 이 촛불을 올리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선광명 밝히는 게 자선광명을 밝히겠다는 엄청난 큰 뜻이 있지만 우선 제일 가까운 데부터 다스려야 되니까. 가정을 여의고 어떻게 진리를 구할 수가 있는가? 집안이 불안한데 도 닦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려니까. 그게 또 마음 찾아가는 근본이에요. 그걸 열고 먼 데 가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고 모두 자녀들을 거느리고 모두 사실은 큰 책임자가 되셨으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진리를 찾는 첫걸음이지. 그것부터 등한히 하고서 무슨 진리를 어디서 찾아? 이 공안이라는 뜻이 그게요. 저 기차관에 가면 모두 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안내하잖아요. 질서를 유지한다게. 손님이 어떻게 뭐 불안한 점은 없는가, 어디 또 잘못된 점은 없는가, 또 혹시 사고나 나지 않는가, 전부 그 안전한 자리로 모두 이렇게 앉히고 또 펴가지고 두지 않고 한 사람은 또 펴려가지고도 자리도 못 찾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정돈 씨가 안내, 질서를 유지한다게. 그런 명사를 따서 이 최상승 이 법을 공안이라 이름을 붙인 게. 여기 공안의 뜻은 우주 질서를 지키는 분상을 말해요. 비로소 공안을 탑파해야 우주 질서를 지키는 분상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공안 탑파가 안 되면 우주 질서를 몰라. 즉,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멍텅구리가 어디 가서 뭐 자리를 알겠어요? 자기 자리를 알겠어요? 모르지. 예? 자기를 모르는 멍텅구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확연히 규명함과 동시에 우주 질서를 비로소 지킬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외도들은 그 근본을 몰라. 예? 질서를 모르는 무리다. 이게요. 그래서 그걸 공안이라고 하고 그걸 또 화두라고 해요. 말씀하자 모래두자. 이 말씀하자 모래두자의 뜻은 뭐냐면은 조사스님네가 그 여러분 본연의 그 자리를 바로 들어보인 말인데
그건 못 알아듣겠다. 이게. 여러분 그대로 알아듣도록 바로 제시한 것, 바로 가르쳐 준 것인데 못 알아듣는다. 이게야.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바로 제시한 거다. 그 마음의 자리를 바로 제시하는 것은 일체 방편을 초월한 것이고, 그래서 옛날 고조사 스님네 부처님 당시로부터 여태까지 이르기를 이것은 교의 별전이다. 교 밖에 따로 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것은 교 밖에 따로 전했다는 것은 교는 방편인데 방편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방편을 초월해서 바로 일러놓은 것이다. 근데 요새 사람은 최상승이 선도 방편이다. 그러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교는 방편이야. 화엄경서부터 법화경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방편이고 삼처전신만이 교 밖에 따로 전한 교의 별전이다. 또 격 밖에 선이라고 했고, 그게 방편을 초월했다는 말인데 요새 사람들은 최상승 선도 방편이다. 그러니 이거는 전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잘 옛날 가풍을 그걸 또 혼란을 시켜놓으면 공부 가달걸 못 추려. 그것이 어겨지면 사견에 떨어져 버려. 바느질도 오래 다투고 깃다는 데 있어서 요새 뭐 깃도 안 달아봐서 모르지 뭐. 깃도 달 줄 몰라. 한국 사람은 그래도 그 자기 조거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그런 모두 그걸 갖춰야 그게 모두 뿌리를 찾는 그런 자세가 될 것이며 주관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민족성이라고 할 것인데 조거리도 할 줄 몰라. 큰일이다. 예?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요새 변화해버렸다. 그러면서 대학불 나왔다. 그러고 펠레면 몰뱀을 깃도 달 줄 모르면서. 깃다리라 그러면 뭐 어떻게 무슨 칼기술도 아는지 무슨 뭐 아주 옛날 노인네 한복 짓는 이가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 하지. 또 군당질해서 이렇게 입지도 못하게 거꾸로 꾸며놓고 아주 한복 짓기가 까다로워요. 예? 그게 또 멋있거든. 한복 짓기가 그렇게 까다로워. 양장보다도. 깃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도 오를 두고 다퉈. 한 올만 차려도 이놈의 깃이 벽에 이렇게 보이는데 오그라고 바가지가 되고. 그게 난 척 보면 알지. 스님네 옷은 이 섭이 얼마고 치수까지 다 뭐 제대로 잘한다고 하는 건 좀 잘 안 돼.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는 눈이 예리하고 한 번 보면 다 파악해버린다. 그러니까 관찰력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지. 수행을 하면서. 척 보는 것만 그게 어느 지점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mm까지 보인다. 오차가 1mm까지 보여. 이게 척 보면 어느 지점에 1mm 낮췄다고 재보면 1mm가 낮은데 그래도 몇 번 재봐야 1mm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 알지 몰라. 1mm 차이는 그것들이 뭐. 그러니까 목수도 1mm 목수로 해야 되지 시원치 않은 건 그것도 모르고 쩔쩔매지 땀만 흘리고. 그러니 어디에 그 지네가 낄까 보냐. 합쳐야지네. 그 육조 스님께서 개송을 읊으신 그 개송입니다. 그러나 삽삼조사까지는 그런 식으로 전법을 해서 안목이 모두 열렸으니까 견성을 했으니까 인가를 했다. 그러나 삽삼조사 이후로 오종가풍이 벌어지면서부터는 아르마리로다 뚫고 들어가지고 눈먼 장님이 믿었다 그러고 나도 견성했다 그러거든. 아르마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거니까 아주 쉽거든 전하는 법이. 그게 나도 견성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법을 까다롭게 걸린 후부터는 그것 가지고 모자라야. 그거 가지고 모자라. 이건 법을 까다롭게 굴리는 법을 그것을 조사선이라고 한다. 그럼 육조스님 그때 당시만 해도 조사선이라 하면은 최초구만 바로 일러도 최초구는 그 체성에 대한 것만 바로 일러놔도 눈을 떴으니까 넌 눈 준 사람이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눈도 못 뜬 것이 눈 떴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네가 눈 떴으면 세밀한 것도 다 살필 것이니까 까다롭게 굴리는 게 이렇게. 그럼 못 살펴요. 이놈 이거 봐라, 못 살펴잖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사선 용에 가서 까다롭게 굴리는 소식이다. 그래서 돌 한 뜻은 그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열애선은 얕고 조사선은 깊다 보면 틀린다. 그런 대목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가풍 벌어지면서부터는 어제도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체를 놔두고 용을 놔두고 제 식구까지 탁 아주 훔치르게 드러내서 딱 맞춰내야 너는 오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도 시험을 하다 아주 까다롭게 굴려. 중국의 스님네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저 깊은 강가로 끌고 나가서 멱살을 저거 해가지고 물속에다가 밖으로 쳐박으면서 까다로운 공을 탁 던져버려. 조금도 사령할 사이가 없이 빈틈을 틈을 주지 않고선 물에다 쳐나가면서 아주 까다로운 공안을 착 일러준다. 척척 꿰는 거지. 분별의식이 거기 붙을까봐. 열과 있으면 영리한 것은 또 뚫고 들어가고 막. 물에다 쳐나가면서 까다로운 공안을 척척 던진다. 그래서 척척 답을 해야, 옳다. 그렇게. 그러니까 오종가풍 벌어지면서부터는 이 아르마리를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 지금은 더 해요. 지금은 부처님 당시에 수명이 120세 미만을 명탁이라고 그랬지, 명탁. 어제는 잘못 발음을 했나? 명탁이 여기. 명이 짧다고 해서 그 명탁에 해당합니다. 명이 짧다고 해서. 120세 미만서부터 명이 탁하다고 그래요. 명이 너무 짧다고 해요. 그 부처님은 100세 정명시에 출연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이 우주가 생기고 최초 부처님을 위흥왕불이라고 그래요. 위흥왕불. 위흥왕불을 최초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처님 수가 하도 많이 지나가서 그걸 과거 장엄겉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거 장엄겉불 수는 얼마만치 많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헬 수가 없어. 지구를 부수어서 허공을 나른다면 그 미진수가 티끌이 수없이 많죠? 이 건물을 부숴서 먼지를 만들어도 수가 엄청날 텐데 지구를 부수어서 허공을 날린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티끌 수가. 그럼 먼지 하나하나가 전부 지구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수고 그렇게 계산을 하기를 거듭거듭 부숴서 계산을 하기를 지구가 생겼다가 없어질 때까지 그 계산만 하고 앉았어. 거듭거듭. 그렇게 하기를 억천만억급을 계산한다. 이게. 그렇게 지내간 부처님을 과거 장엄겉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무시이래라고 그러고 비롯함이 없다. 무시이래 지우금을 아까 그렇게 추론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처음이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내서 처음을 계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처음이 언제라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부처님 출연도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가지가지 몸을 받아나기를 쥐가 돼서 죽어서 그 피를 계산한다면 태평양 바다보다 많고 또 조그마한 더 적은 짐승 또 꼬물거리는 그런 위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피를 각각 계산한 것이 태평양 바다보다 많다면 얼마나 많겠어. 또 개가 돼서 모두 이렇게 잡아매서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모두 그렇게 피를 모두 모아놓으면 태평양 바다보다 많다고 해요. 소가 돼서 또 그렇게 한 거. 그렇게 가지가지 몸을 받아나기를 그 피를 계산하면 태평양 바다보다 많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 겁을 두고 돌아다녔느냐 이게. 그랬으면서 자기 찾을 생각은 전혀 한 일이 없어. 멍텅구리짓만 했다. 그렇게 어리석게만 살아왔다기에요. 그러니까 이 지장경 살림 이후로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세세생생의 이 부처님 정법을 만났으니까 이 법을 의지해서 내가 나를 깨닫고 말겠다는 원력을 세우세요.